네, 마태복음 15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여러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 중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왜 그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받아치시기를 그럼 너희들은 어찌하여 너희들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폐하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효를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말하는 사람들의 그 속에 들어있는 악한 생각들을 예수님이 한 번에 뭉개시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먹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굉장히 심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마음속에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그 전통을 따라서 하는 행위들, 그 행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들을 잘 파악을 하고 그대로 살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실행에 옮겨야지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것을 삶의 어떤 옥죄르는 듯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삼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깨달아야 할 점들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얼마나 악독한 것들이 많은가.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영적인 삶에 내 마음에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 만한 것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주실 만한 분이 유일하신 분이 주님이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오늘 깨닫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란 낙인이 찍혀 있는, 그래서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도 멀리 떨어져 그 지방에서 외곽에서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했을 때 이 여인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경멸이 담겨 있는, 그리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받을 만한 이야기를 주셨지만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죠. 개들은 부스럭이라도 떨어진 걸 먹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과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 이 믿음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딸이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또 잘못된 것들을 또 올바르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모든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대단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개념들이 바뀌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15장 말씀의 후반부에 이제 칠병이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게 하는 일, 우리가 오병이어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기적을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또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을 조금 깊이 있게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칠병이어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14장 마태복음 14장 말씀에서 이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이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마다 예수님은 누구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증거를 보고 표적을 봐도 모른다는 거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적, 똑같은 표적을 보면서도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인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 소중한 우리의 은혜요 축복이 되는가 또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긍휼하신 마음. 그래서 오늘도 이 무리들 사흘 동안 굶어가면서 그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서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는데, 예수님께는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으신 예수님, 그 능력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보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의 태도. 제자들이 여전히 오병이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을 경험하는 제자들이 역시 지금 우리들이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칠병이의 사건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제자들에게 구할 수 있는 양식을 구해오라고 하니까 7개의 떡과 그리고 생선 2마리,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명하시고 앉게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한 사람도 겨우 먹을 만한 작은 음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라면 지금 저 예수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가 아마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좀 벌이려고 하나 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앉았습니다. 믿음으로 앉는 거죠. 예수님 무슨 일을 분명히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앉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축사하셨습니다. 5,000명을 먹일 때도 축사한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축사한다라는 의미는 그 속뜻은 이거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가장 탁월하고 적당한 방법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축사를 한다는 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떡을 떼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은 다시 무리들에게 나눠줍니다. 비록 지금 이 상황에서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았죠. 무시하고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사역의 파트너로 계속 사용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백성에게 생명의 떡을 또 나눠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데 그 숫자가 어린아이와 여자의 숫자를 빼고 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었다. 그 4,000명의 무리들을 먹이시고도 남는 것이 이 7광주리의 차게 거둘 만큼 떡이 많이 남았다. 오병이어 때처럼 12광주리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많이 남았죠. 자, 떡을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증인들이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 어떤 일을 벌이셨는지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은혜를 입고 또 축복을 받을 때 이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걸 묵상하시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냥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도 우리가 그냥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를 지신 은혜, 그 은혜는 참 감사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럼 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또 받으며 살아가야 될까? 나에게 주시는 사명과 또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뜻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받는 것만큼 내 삶에 나를 통하여 그 축복을 전달하길 원하시고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어 나가고 또 세례를 베풀고 복음으로 함께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계속 남게 하셨느냐? 아니죠. 또 해산시킵니다. 다른 곳으로 떠나셨어요. 그 자리가 비록 은혜가 충만했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영원한 그들의 삶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고 어디로 나가느냐?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칠병이어의 기적, 4,000명을 먹인 이 기적, 특별히 오병이어와 비슷한 유사한 그런 기적이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칠병이어라든지 오병이어라든지 그리고
자, 5천 명을 먹였다, 4천 명을 먹였다. 이럴 때 이 숫자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의미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 그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떡과 물고기를 유대인들에게 먹였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에게 먹였다. 이게 무슨 의미냐? 오병이어의 5천 명은 모세 오경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 그래서 유대인들을 먹이시는 예수님. 4천 명을 먹이셨다라는 것은 드넓은 세상에 퍼져 있는 열방들을 상징하는 4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수로 알고 계시는 7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7이라는 숫자가 있고 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3은 그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7이라는 숫자에는 성부, 성자, 성령을 포함해서 동서남북이라는 사방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의미로 어떤 그 7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하심이, 인도하심이 사방에 충만하다. 그런 의미를 이제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7이라는 숫자의 동서남북이 사방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이 4천 명이라는 것의 4라는 숫자도 역시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열방들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병이어의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칠병이어에서 7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보시면은 7집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사도들이 그들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누가 보더라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7명의 집사를 선택하게 되죠. 그때 이 7명의 집사를 선택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그 사역의 범위가 본격적으로 이제 다 이방으로 향한다는 또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7병의 7강주리가 남았다. 사도행전의 7집사를 의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오늘 이 손 씻는 문제를 가지고 이방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칭찬하시는 내용들 같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음식과 정결법이 폐기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좀 남다른 충격은 되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 예루살렘에서만 머물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세상 끝까지 향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고 계셨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결국 이방 민족들도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구원의 대상이며, 우리는 그 민족들을 향해서도 역시 영혼권하며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과 삶의 결단, 영적인 각성들이 오늘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의미를 보여주시고, 또 성경이 예수님의 사역을 적고 기록하고 남겨질 때에 나타나는 숫자들조차도 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쓰시는 책이기 때문에 그 숫자들이라든지 배치되는 이 내용들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닐 거다. 성령님이 의미를 부여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오늘 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긴 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유대인들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의미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메시아의 의미구나. 오늘 그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보이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라면 그들을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의 능력과 또 영혼 구원과 또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삶에도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따르시면서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새해를 이제 시작하시고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잘 결단하시고, 특별히
저는 간절히 바라기로는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결단하시고 새벽 재단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이번 주만 이루어지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도 계속 그냥 1년 내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달력 보시면서 표시하고 계시죠? 매일매일 말씀 보는 습관들을 잘 이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나의 삶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현장으로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시험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반주자들 나오시죠? 반주자들 앞으로 나오시죠? 그래서 우리 삶에 무거운 짐이 되고 근심이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어도 어때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쓰러지면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속에서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힘을 얻고 돌아가시는, 오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확실히 믿어지고, 그러므로 나는 걱정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길 수 있다,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잘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셨던 찬양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내리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온전히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 복음 전하며 영원하며 주님의 뜻을 전하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주님 해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이 갈급하여 영적인 삶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고자 희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모든 성도들 삶에 오늘도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계시는 주님만을 좀 나가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자님 언제나 주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안에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임하여 주실 때에 날마다 크신 능력의 손길로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합당하며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붙잡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주님 은성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바꿔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감싸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음성 듣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인생들에 주님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도 하나님 오병이어가 나의 삶에도 칠병이어가 하나님 나의 삶에도 5,000명이 나의 삶에도 4,000명이 먹고 마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으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주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의 그리스도시요 내 삶의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간구하는 소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간구하는 소리에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어려움과 우리 질병과 고통 고난 하나님 우리 모든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유일하신 주님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옵소서.